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1면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힘써 일어서서 우리의 빈 곳을 메우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우리 10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대적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욱이 가진 것도 없는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든가 도대체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직격탄을 맞으면 그 즉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러한 직격탄을 날리는 그 말들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공격은 가장 비열한 공격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이나 그 사람의 단점들을 교묘하게 공격하여 그 사람의 기시나 힘을 꺾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을 혹시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하시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힘이 쭉 빠질 뿐만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적대 감정을 가지기도 하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자기 자신, 즉 힘이 없고 자원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자신을 힐난하고 책망하는 타인에 대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도 하기 싫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 이면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것이 일어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을 퍼붓는 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들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향해 이러한 치졸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문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 성 목퉁이와 성루를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의 내용에 이어서 4장에 보면은 1절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는 대적자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다시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진행하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하고자 그들을 공격하였고, 이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늘 언제나 원수들의 해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원수들은 우리의 신앙의 담을 허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무너졌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힘을 내어지는 그런 광경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결집하여 성벽이 재건하려고자 하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참하게 만들어 자기에게 구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을 당한 채 엎드려져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2장 19절에 그들이 비웃고 업신여기며 말로 해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그들을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말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말로 해방을 해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겁을 먹고 포기하였었는데, 이제는 겁을 먹지 않고 계속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제는 힘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결심하였던 것이죠. 이미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미워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충분히 힘으로도 자신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조직적인 해방과 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한 곳으로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4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한 이유는 빠른 시간에 대적자들이 그들을 해방하고 또한 공격하기 이전에 빠른 시간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였던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 예상은 전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그곳을 공격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4장과 6장을 보면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하고 4장과 6장에 그 건축되어지는 성벽을 방해하는 공격들이 나옵니다. 이 방해하는 공격들이 나오는 4장과 6장에 보면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허물어진 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6장 1절에서도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군데에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성벽에 올리는 그 곳곳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 틈이라는 것이죠. 이 틈을 잘 메꿔야지만이 40군데에서 세워지는 그 성벽들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메꾸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4장에서도 6장에서도 그 허물어진 틈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허물어진 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어진 벽을 메꾸기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틈을 이용하여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허물어진 틈을 공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약한 그 허물어진 틈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어진 틈을 공격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담을 허무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0장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담을 허는 자가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허물어진 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은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단어는 깨트리다, 분쇄하다, 회파하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기하게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흔히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파라츠가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트리다, 파괴하다 이 단어 말고도 흩다, 넘어뜨리다, 퍼뜨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살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게 퍼지고 은혜가 넘쳐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틈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이 생겼다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틈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공간이나 어떤 기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일어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표면상의 대적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아라비아 사람이나 또 도비아와 같은 암본 사람이나 아스돗 사람이지만, 본질적인 대적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충동시키는 바로 대적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는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그 빈틈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틈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비도 중요하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가 4장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와 같은 대적자들이 공격을 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4절과 6절에 보면은 그들의 공격에 의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보면은 언제나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 5분 대기조의 상황이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전히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잠시 쉴 때에도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군화를 신는 시간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화를 벗지 않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비상이 선포되어지면 5분 안에 준비되어진 차가 있거든요. 5분 대기조 차가 있어요. 그 차에 탑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화를 벗고 뭐 있다 보면은 5분 안에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관계는 어느 한 순간에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대적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은 이 앞에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동력하여 성벽을 재건하기를 말하였을 때 2장 19절에서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말을 듣고라고 사용했고, 오늘 본문의 4절 1절에서도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벌떼같이 달려드는 대적자들도 그들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다라는 것은 지켜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를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와 삼킬 자와 관계에서 보면은 이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사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에서 종종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이케 하였으며, 그러니까 마치 배고픈 사자가 자기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가 잡고자 하는 그 짐승을 지켜보는 것처럼 대적 마귀가 그와 같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7절에서도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 영혼을 멸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잇감을 찾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먹이를 잡는 장면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잡고자 하는 그 동물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약한 동물에게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변의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 그런 연약한 짐승을 사냥할 때에 한 자리에 가만히 멈춘 채 그 동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면서 온통 신경을 그 동물에게 쓰고 있는데 어떤 틈을 노리죠? 방심하는 그 찰나의 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찰나의 순간의 틈을 노리고 온 힘을 달려가 삼킨 동물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자도 자그마한 동물을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잡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우리의 작은 팀이 노출되어지면 정말로 북 같은 그렇게 달려와서 우리를 낚아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사탄도 매 순간 우리의 약함, 우리의 그 넘어지는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것과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사탄과 이 하나님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똑같은 행위를 하죠? 씨앗을 똑같이 뿌리는 것은 똑같은 행위예요. 다른 것이 있겠죠. 뭐가 다르죠? 그 뿌려진 씨앗이 다르다는 것과 그 뿌리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리는 것이죠.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돕고자 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가 된 우리의 몸의 상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진노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력으로는 그렇게 해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머리로도 알고 있고 감정으로도 알고 있고 의지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출렁거리는 그런 정욕에 이끌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인하여서 경건의 삶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 무너뜨립니까?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관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뭐냐면 두 가지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빈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틈을 내어주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것과 또 하나는 비웃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감정과 똑같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자세가 바로 이 분노라는 것과 비웃음이라는 것이죠. 자,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먼저 이 대적자들이 그들이 크게 분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미치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나 자신의 야망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지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그러한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사탄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탄은 공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만 공격합니까? 자신의 세력을 줄이는 그런 자신의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각성도 일어나지만 반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열심에 격렬히 반감하는 그런 분노 또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신을 방해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 나온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대적자들의 반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산발렛과 그들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였던 것은 누구를 분노하게 하신 것이죠?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 두 가지의 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분노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죄 아래 있으며 의로우신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며 그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진리를 벗어난 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트리는 진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 안에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표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노는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하지 말 것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그들이 노하였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거스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스르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렛이나 노비아나 아람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거슬렸던 행동들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친구에게나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또 직장에서나 화를 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화를 내고 있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인가가 거슬려졌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화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노는 하나님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를 바라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반하는 힘 있는 자들의 그 노,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은 마치 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중한 노역을 지우게 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그들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대적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귀, 사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행하였던 것이지 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할 수 있는 강한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마다 그 불과 같은 화를 우리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한 진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진노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분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미련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1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희 삶이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를 누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주일마다 그 시간, 소중한 시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지친 시간을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고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시간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들을 보고 업신여기며 조롱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면은 이 산발렛과의 무리들이 가졌던 그 생각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예루살렘 주민들만 보았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외모만을 보고 사람들이 가진 것만을 보고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다고 했을 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과 내 자원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운다고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내 힘으로만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원으로만 너희가 이 땅에서 싸우도록 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그를 통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면한 그 모든 어려움들, 환난, 위기들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장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대적자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9절부터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당장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서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쌓는 이 성이 도비아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가 앉으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그들에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약한 존재로 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슴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떠한 공경과 환난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그마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발생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서 의인에게는 상으로 악인에게는 벌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기